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삶이다. 또 믿음의 삶은 마음을 발전시키고 선하게 사는 삶이다. 세 번째, 믿음의 삶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삶이다. 사실 뭐 이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만은 믿음의 삶이라고 질문을 던지면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에 이끌려 사는 것이다. 아까 사랑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삶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 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잔치한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또 잔치하는 데 가면 덕 있는 말하고 또 좀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잔치에 가면 갈 때부터 좀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즐겁고 또 웃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잔치에 중요한 거는 음식이 꼭 있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제가 음식하면은 피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피자는 좀 값도 그렇고 먹기도 좋고 또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근데 더 좋은 것은 피자. 저는 이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피자, 마음을 피자, 먹을 때 좀 기분을 피자, 어깨도 좀 피자, 생각도 좀 피자. 구기자 차는 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구기자 그게. 그래서 피자를 좀 먹을 때마다 좀 이렇게 좀 핀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피자를 좋아합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잔치하는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좀 이야기도 좀 덕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음식도 좀 잘합시다 해서 음식도 맛있게 준비하고, 또 오면은 또 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시간을 이끕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녁까지 일하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오셔서 교회 와서 막 힘들고 어렵게 그러는 것보다는 좀 마음에 푹 쉼을 얻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일날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수십 년 성경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해도 성경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보일 듯 안 보일 듯.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도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어떤 때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때 우리 직분 임직할 때 죽도록 뭐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말만 들어도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내가 이게 죽도록 충성을 제대로 못하는데 왜 또 임직자들한테는 자기는 못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는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알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죽도록 충성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그냥 몰라서 다 알지 못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잘 구별되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런데 힘들고 괴롭게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교회 나와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그래도 잘 몰라도 은혜가 돼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가끔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과 예수 안 믿는 믿음의 삶과 세상 사람과 뭐 별로 차이가 왜 없을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뜻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는가? 뭐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목회자지만은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요 집회도 하고 저야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별로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은 왜일까? 잘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그리고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삶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되는가? 뭐 그런 질문을 목회자로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다. 어떤 돈 많은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서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롭고 힘드니까 개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한 마리 데려다 키우니까 좀 마음에 들거든요. 두 마리 또 사서 그 다음에 세 마리 사고 다섯 마리 사고 그 다음에 또 개를 키우다 보니까 사나운 개가 좀 그래서 6마리까지 사가지고는 개를 키우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집을 지나갈 때 개들이 멍멍멍멍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개를 6마리나 끌고 다니니까 뭐 다니면서 그냥 개가 막 지르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권사님 저 개가 너무 많아서 사나운 개가 많아서 너무 좀 덕이 안 되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개 한 마리 정도 키우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한 마리나 두 마리.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뭐 이렇게 개 많이 키우세요. 한 마리나 두 마리 키우면 되지 왜 그렇게 개 많이 키우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개가 얼마나 내 마음을 의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사나운 개가 나 자신도 지켜주고요. 재산도 지켜주고요. 그리고 우리 집도 지켜주죠.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개를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뭐 개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 그래서 목사님, 권사님 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세상에 살 동안은 개 의지하고 살고 천국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이야기 들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개를 의지하고 살고. 근데 우리 교우도 보니까요. 개를 데리고 살면 그렇게 정이 드는 모양이에요. 한 번은 막 우리 권사님 막 울어서 왜 이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내가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또 개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고 그런 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개가 든든한 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고 어떤 때는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해서 뭐니 해도 돈이야 그러면서 돈을 의지하고 살고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 나를 지켜준다. 그런 생각을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무언가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을 제가 조금씩 바꿔봤어요. 너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방하지 말라. 누구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되는데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신적인 존재,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하신 일이 있지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 죄의 세력과 그리고 태초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된 것들이 얼마나 센지,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의심의 가운데 있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방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인간은 죄의 세력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다가 마지막에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죄와 죽음 가운데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나와 어떤 관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너희는 마음에 너무 근심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삶은 마음을 발전시키고 선하게 사는 삶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속에 여러분 살아가는 거 많고 불안한 거 많고 또 염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를 편히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힘을 얻지 못하고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삶.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유대고을 조그만 교회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마음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넓게 해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믿음의 삶. 오늘 그래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천사가 이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세상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아니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만드냐고 화학적으로 전혀 틀렸으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느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길을 했습니다. 그 화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또 예수님 세상에 나가서 아니 누구는 글씨를 책에다 썼는데 땅에다가 글씨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사람이 자기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하고 비슷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예수는 세상에 나가서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도저히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렇게 지내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생활 성적은 별로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보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야 그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해하는 거야. 아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보면 이해가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사람도 많고 말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도 많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속에 쉼을 주시고 너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안다. 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 마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발전하면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이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인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면 선하게 사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집에 나귀와 말이 있었어요. 하루는 여행을 떠나는데 그 나귀에게 짐을 이만큼 말에게도 이만큼 맡겼어요. 근데 똑같이 짐을 이만큼 맡기니까 나귀는 그 짐을 쩔쩔쩔쩔 메고 있는데 말은 너무 가볍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가면서 이제 말에게 불평하는 거죠. 이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든데 이 짐 좀 맡아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너와 나 똑같이 맡았는데 왜 불평하느냐고. 그럴 수 없다. 근데 짐이 무거우니까 나귀가 가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는 나귀가 가지고 있던 짐을 들어가지고 말에게 던졌어요. 그 두 개의 짐을 가지고 말이 끙끙거리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을 베푼다. 그리고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공부 많이 한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좀 나눠주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시간을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 돕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복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에서부터 그리고 베드로, 아브라함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 없이 넘어진다, 쓰러지면요 그 삶이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에요. 책망이에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그게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쓰러졌을 때, 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고난과 아픔이
그리고 어려움이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고난은 넘어져도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만은 우리가 죽어도 죽음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이게 부흥하고 발전한 것이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뭐 편안하면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저도 보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신앙 목회자로서 이제 계속 지내왔는데 또 교회가 커지면요 목회자는 매니저 하는 사람이 돼요. 관리자가 돼요. 인격적으로 교인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게 그냥 매니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매니저할까? 부교육자들을 어떻게 잘 매니저해서 교회가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갈까?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좋겠지만 교회는 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매니지먼트 회사가 되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돈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냥 엉뚱한 생각에서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고 그 어려움 중에서 가족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또 뭐 상처, 다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죠. 상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